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사가랴의 그 찬양, 그리고 그 전에 마리아의 찬양, 그 두 찬양의 장면이 나왔고요. 이미 그 마리아의 그 찬양과 사가랴의 찬양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집으로 오실 그분에 대한 어떤 그 강한 암시, 또 말씀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기도회 때 우리 잠시 나눈 것처럼 이제 오늘은 두 가지 세계가 이제 전면에 등장합니다. 하나의 세계는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그 세계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고요. 또 그가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앞에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세계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그 강력해 보이는 그 세계 속에 연약하지만 또 아주 작지만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세계가 이제 조금씩 싹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세계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의 세계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세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가만히 보면 인구조사, 호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호적이라는 말이 4번이나 언급이 돼요.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1절에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그리고 2절에 이 호적은, 그리고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그리고 5절에요.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여러분들 이 호적, 인구조사, 지금 짧은 7개의 절 속에 4번이나 구체적으로 아예 언급이 되는데요. 오히려 예수가 탄생한 실제 사건보다 지금 7절까지 내용 중에는 인구조사, 이 호적이라는 배경에 할애하는 분량이 사실 더 많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나오고요. 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역사적인 이게 이제 2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성이 좀 의심을 가하고 또 이 부분에 있지만 사실 이제 이것들을 해결해 가는 또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아무튼 더 이런 배경에 지면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인구조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밑에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만 성년이 된 남자와 여성의 인구, 그리고 그들의 재산 목록을 조사하는 겁니다. 목적은요. 일부 지역에서는 군 복무 목적인데 유대인들은 군 복무에 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금 징수를 위한 거죠. 세금 징수를 위한 것이고 특별히 로마 지도부에 대한 충성 맹세를 확보할 목적이 있죠. 이것들을 실제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딱 느끼는 감정은 이겁니다. 우리는 로마라는 외세 통치를 받고 있구나라는 어떤 현실을 아주 뼛속 깊이 느꼈을 거라고요. 왜요? 지금 오늘 장면만 해도 자기가 지금 거주하는 동네에서 고향으로 갑니다.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임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 이 호적이라는 것은 로마의 압제를 보여주는 아주 정말 정확한 상징이 될 수가 있죠. 우리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구나. 그리고 인구조사의 근거에서 세금을 요구받을 때에는 그 세금이 어떤 거죠? 여호와를 향한 충성을 거두어서 로마 황제를 위해 바치는 또 다른 어떤 충성의 표시로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강력하게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그 세계란 말이에요. 아주 강력하고 그의 통치권이 너무나도 강해 보이고 절대적으로 여겨지는 상황. 그리고 그의 한마디면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 배경이 지금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지 그때에 어떤 호적이라는 행정 조치가 행정 명령이 내려졌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 나오죠. 아구스토, 아구스토투스, 아우구스투스인데 이 아우구스투스는 사실 이의 실명이 아니죠. 원래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예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그 장족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아들은 아닌데 아들로 입양이 됐죠. 그래서 후계자가 되고 이제 그 왕이 될 때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 밑에 나오죠. 원로원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주었다. 근데 이 아우구스토라는 이름을 명시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지금 누가는? 아우구스투스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종교적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신적 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주와 같은 칭호를 얻고 천하의 이 로마 온 천하의 평화를 가져다 준 자로 경배를 받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신적 속성이 있고요. 또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작동된 것으로 믿고 있는 그 신적 속성, 뭐 평화라든지 안정이라든지 자유라든지 뭐 승리라든지 이것이 누구예요? 이것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는요, 그를 신적 속성을 강조하고 구주와 같은 어떤 그 경배를 받는 인물로 지금 여기고 있는 호칭입니다. 여기서 팍스 로마나 아시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팍스 로마나,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다? 그 황제에게 있다. 아우구스투스. 어떤 그가 갖고 있는 신적 속성을 최대한 높이고 경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요셉도 자신의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고향이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 고향으로 올라가는 그 베들레헴,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할 그때가 이 마리아가 잉태를 다 마치고 이제 어떻게 돼요? 잉태를 마치고 출산할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세계와 하나님의 그 목적의 세계가 지금 뭔가 충돌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충돌이 아니라 세상의 처분에 억울해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걸어가는 걸음 같지만 세상의 처분이 아니라 지금 세상의 처분 위에 무엇이 역사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처분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 아니면 뭐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나의 남편의 처분, 또 내 주변의 그 관계를 통해서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처분,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한 사람의 그 처분, 나의 친구의 그런 가까운 그 이야기, 그 어떤 세상의 처분에 힘들어하지만 여러분들, 애굽 군대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 앞에 섰죠. 그런데 그 애굽의 바로 왕은 또 다른 처분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어떻게? 그들을 놓아준 것이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맹렬하게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죠. 애굽의 처분이 너무나도 강력해 보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처분에 그들의 운명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사에, 우리는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눈에 보이는 건 세속사만 보이지만 그 세속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구속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처분에, 가시적인 처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안에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고 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든요. 엉뚱한 처분 때문에 갇힌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당한 처분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는 오히려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구속사가 성취되는 은혜 자리가 됐죠.
여러분들 그리고 에베소 회당이 닫힙니다.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갈 때 에베소 회당이 닫히죠. 사람들이 그러한 처분을 사도 바울에게 내립니다. 그런 처분을 그냥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인데 에베소 회당이 닫히는 처분을 당한 사도 바울에게 두란노 서원이라는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열어버리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주대야 하는 것은 세상의 처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적 속성이 강조되고 그렇게 칭송받고 경배받고 그의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강력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우구스투스의 통치권이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지금 이것들을 붙잡고 있죠. 그래서 결국 베들레헴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출산을 임박해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들은 무엇의 성취냐면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라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예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결국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할 일을 한 것이고요. 자신의 통치와 또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영향력이 절대적임을 강조하며 무엇인가를 명령을 내리고 세상이 그의 명령 앞에 다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들을 가장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계신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우구스투스의 이 모든 행정명령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사무엘 하 7장인데요.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다윗의 그 왕조가 무너져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들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했는데 사실 끊어졌단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랬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얘기한 건 강조한 거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우리가 어제 봤던 사가랴의 찬양에서 다윗의 집이 언급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 사무엘 하를 통하여 다윗에게 강조되었던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이 끊어졌단 말입니다. 가시적으로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결국 진정한 왕이 우리에게 오실 것인데 다윗의 왕조를 이어서 그것이 바로 누구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세계가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놀라운 그 구속사가 이 눈에 보이는 세속사 속에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1절에 강조된 것이 있죠. 천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뇨가 통치하던 수리아가 2절에 있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고 오늘 7절에 보면 첫 아들 그 예수가 태어나는데 강보에서에서 구유라는 정말 아주 작은 지점으로 집중돼요. 구유는요 가축의 먹이를 담아두는 통이라고 여물통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당시에는 가축 우리를 그 동굴을 가축 우리로 사용됐습니다. 아마 그 캄캄한 동굴이었을 거고요.
가축의 먹이를 담아두는 여물통이었을 겁니다. 근데 마침 베들레헴 도착 시기가 마리아가 출산할 시기였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무엘 하와 이 미가서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세상의 처분에 우리는 마음 상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할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고, 오히려 출산을 앞두고 집에서 가만히 안식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단함이 있어요, 인생에.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그 고단함이 세상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속사의 고통 가운데서도, 아까 사도 바울의 막힘을 통해서도, 억울한 갇힘을 통해서도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 기도하고 있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 그 스텐트 삽입을 했고, 지금 아주 긴급하게 이제 항암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러한 시기예요.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리고 의사의 처분에 그냥 자신의 몸을 맡겨야 되고, 무엇 하나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스스로 기대할 수 없지만, 지금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위해 금식하고 또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는 그 섬김을 하면서도 제가 성도님들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면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딱 한 가지야. 그래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것 하나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은 없어 보여요. 지금 그냥 아우구스투스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하나 힘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는 것은 연약한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고 사가랴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그 연말부터 연초까지 우리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나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이 세속사의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그 세속사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지금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한계도 느낄 때가 있고요.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는 기도를 하셨지만 그 기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목적하신 이 놀라운 구속사의 은혜가 성취되는 귀한 은혜의 지점인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결국 응답되지 아니하고 막혀있고 이 모든 것들이 멈춰있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사는 성취되고 있음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확신 가운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 재건과 갱신이라는 그 표어가 한나표에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수축되어지고 우리의 말씀 묵상의 자리가 더욱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와 세계가 재건되고 갱신되므로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속사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또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그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됩니다. 이 구속사의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지난 연말부터 계속적으로 했던 거, 내가 왕되고 싶어하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고 내가 주도하고 싶어 하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성취와 성공과 소유와 이 모든 것들의 기도 응답, 그러한 간증들에 우리는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파진다. 왜? 그 삶에 있었던 세속사에만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속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구속사의 눈이 열려 가장 낮은 곳에서 정말 지체들을 섬기며 또한 금식하며 기도하며 애썼던 우리의 성도들의 그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도 이루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로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이루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채워지며 하나님 것들을 소망하는 공동체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아우구스토. 이 이름은요, 그가 갖고 있는 신적 속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조와 같은 칭호를 얻고 천하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자로 경배를 받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인구조사 호적은요, 로마의 압제를 보여주는 정말 그 하나의 정말 중요한 상징입니다. 아우구스토스가 온 세상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칙령을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이동합니다. 황제의 주권 속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것들은 훨씬 더 높은 목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겁니다. 질병에 걸리고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때까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높아지고 더 강화해지고 세워지고 많아지고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가는 정말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소외된 한 영혼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가는 정말로 구속사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명을 걸고 하나님 우리의 귀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리아의 순종을 따라가게 하시고 이 사가랴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놀라운 영적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현지 성도님, 우리가 계속 품고 기도하고 또 지금 어제 이제 병원에서 그 2시간 반 동안 그 스텐트 삽입 수술을 했고 또 항암이 진행돼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빠른 시간 내에 그것들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음식으로 또 많은 것들로 금식으로 기도로 또 함께하고 계신데 사실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났냐면 사실 음식을 또 제대로 드시지 못하잖아요. 근데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또 자녀들이 그 음식을 어떻게 또 처분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죠? 어떤 모습이 생각나냐면 그 예수님 발 앞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모습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옆에 있던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죠? 그 낭비된다. 그 효율적으로 써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대로 음식을 드시지 못하는 분에게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은 또 음식일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또 이것이 그에게 또 이제 일반식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때가 맞지 않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며 헌신과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정말 그 우리 김현지 자매 주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그 자녀들, 우리 세 자녀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그 대학생 자녀들, 졸업반 자녀들, 정말 지금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만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기도하기는 우리 네이튼, 또 에반, 우리 조연아 성도님, 우리 자녀들 특별히 어제 ER 들어갔다가 또 회복이 돼서 잘 나왔습니다. 기도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코비드 이제 증세가 심하지 않아서 지금 조금씩 계속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 그 두 자녀들 위해서 회복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제니 성도님, 또 처리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조연아 성도님, 또 3월 30일에 있는 우리 행정적인 일들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9시 기도회 때 계속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그 제목들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 장영수 집사님, 우리 아버님, 우리 고 장태유 집사님, 고 장례 일정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이사 앞두고 있는 우리 이혜경 원사님, 그리고 금주에 또 야드세일하고 또 여러 가지 정리돼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에 있는 김풍호 아버님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영접하는 은혜와 천국의 소망으로 날마다 채워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세속사의 눈에 보이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지금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비록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선함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처분에 그냥 속수무책이었죠. 그의 세상의 처분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는 로마의 처분이었어요. 로마의 그 강력함으로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최대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세상의 처분, 로마의 처분이었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성취됩니다. 생명과 부활과 구원이 그 속에 임하죠. 우리의 그 바로 십자가가 그러시고 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팔복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찌 보면 세상의 처분의 속수무책으로 살아가는 자 같으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속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단지 세상에서 떠드는 것처럼 성공한 나, 잘된 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잘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셨고, 오늘처럼 이 구유에 여물통에 낮은 자로 오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한 나, 이제 잘나가는 나가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더 영원하고 더 귀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